예, 오늘은 제 책으로는 이제 79 사람 주시자 및 지고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책은 459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질문자가 먼저 저희들은 예전에 오랫동안 마약을 복용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의식을 확장하는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이 마약들은 저희들에게 높거나 낮은 다른 의식 상태에 대한 체험을 주었지만 한편 마약이란 신뢰할 수 없고 기껏해야 일시적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유기체의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식과 초월성을 개발할 수 있는 더 나은 수단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추구의 열매가 저희들에게 지속되어 저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지 창백한 기억과 무력한 후회로 돌아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란 자기 탐색과 개발을 의미한다면 저희들이 인도에 온 목적은 분명히 영적입니다. 행복한 히피 단계를 뒤로하고 저희들은 이제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견해야 할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붙드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희들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고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죠?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은 그 골똘하게 생각하거나 머리 아픈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부분이 강하고 동양 사람들은 좀 참고 이렇게 이제 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뭐 음악을 하거나 어떤 그런 분들은 이제 마약을 해서 근데 그 중요한 건 일시적이고 그게 몸과 마음을 이제 파괴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로움을 추구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수행 쪽으로 와서 외국에서 인도까지 와서 이제 이 마하리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마하리지가 그들에게는 도움은 필요 없고 조언만이 필요하군요. 그대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미 그대들 안에 있습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자신의 경험을 놓고 봅시다.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분별. 어떤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거.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는 순간 빨간색 이거만 벌써 분별이지 뭐. 예. 분별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려면 천상이 이제 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의심이 돈발이 되면 한 생각이 생겨서 그 관세음보살님 공부 단계를 보면 임요망소 바깥의 경계에 전혀 마음의 끄들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시초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또 그 중국의 조사 스님들은 쉬어라, 뭐 놓아버려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자꾸 앉아 있으려고만 하죠. 그래서는 절대 되지도 않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선정만으로 정진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정진의 힘은 전생에 큰 보시를 했거나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거나 또 나보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시키면 봉사활동을 했거나 이런 것들도 선정력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큰 마음 내는 거.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 대지도에 나와 있는 그 법을 그 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보살은 두 종류의 보살이 있다. 제가의 보살과 출가의 보살이다. 그러니까 보살승, 대승의 마음을 낸 불에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출가를 한 스님이 있고 제가자로서 사는 그 마음을 내서 제가자로 사는 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의 보살은 그 재력이 많고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출가의 보살은 지계와 선정 지키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은 정진하는 걸 아주 좋아하고 제가에 있는 분들은 재력이 많게 태어나서 그저 많은 사람들 위해서 돈을 보시를 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로 태어났을 때 돈이 많다는 거는 우리는 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많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기를,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기를,
변두리에서 시내에 들어가기를 다 이렇게 이건 결론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보살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나보다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해 사는 거예요. 쉽게 하면 비유를 들으면 회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일단은 세금도 많이 내고 그잖아요. 국가에 내는 세금도 많고 의료 보험도 많이 내고 예, 또 큰 차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도 많이 내고 또 회사 직원들이 많을수록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많이 나가야 되고 복지도 많이 나가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조그맣게 그런 게 싫어서 혼자 뭐 하는 사람보다 그럼 결론은 부자라는 거는 나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부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회사를 하더라도 회사도 뭐 직원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고 10명, 100명, 1000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00명인분은 아무래도 월급적으로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회사가 많으면 그만큼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오로지 나만이 해서 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를 예.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도 큰 돈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보살의 마음을 내는 거.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다음 생에 제가 자라오면 부유하게 부자가 돼서 그런 생각이니까 노상 베푸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불 나도 또 얼마 돈 내고 뭐 수해가 나도 얼마가 내고 뭐 연말 때 불이 돋게 또 얼마 내고 뭐 어떤 스님이 뭐 절질 때 또 이렇게 호스피스 저도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학교 뭐 할 때도 제가 뭐 또 종교는 틀리지만 뭐 저기 또 어린이 뭐 심장병 재단을 만든 그쪽에 이렇게 되고 이건 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큰 마음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정진할 때 선정에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이해하면서도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던 분이 추가자로 오면 오로지 정진하는 거에 관심이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예. 선정과 직에 능하지만 그 외에도 어떻게 해요? 복력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분 스님이 돼도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분 있잖아요. 그럼 수행할 때 너무 힘들어서 수행이 어려워. 근데 수행 또 하려고 그러면 저도 선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방이 생기니까 제가 주지하면서도 공부도 하고 또 선방에 와서 공부하는 분 있으니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넉넉한 건데 다만 이거를 이제 대지론에서는 보살은 재력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거고 출가인들은 선정과 지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법문을 듣는 분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서 금생에 내가 생각하는 습관, 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넣으면 그게 대승의 마음이 그러면 다음 생에 제가 들어오면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러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한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승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을 내면 제가 자라오면 부자로서 많이 베풀 수 있고 또 출가를 하면 정말 제대로 정진하는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 스승님이 저에게 실상이 저의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내면을 살펴보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제 스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실상을 보는 것은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리는 아주 단순한 거 있잖아요. 화두가 일념이 되면 돼. 간단한 거잖아요. 연불이 아미타불라는 게 불사. 산란하지 않으면 돼. 간단한 건데 뭐 단순하지. 근데 단순한 게 어렵습니다. 단순한 게. 우리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 결혼해서 한 배우사하고만 계속 살아야 되니까 지루하다고 느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또 그리고 또 막상 또 살면 또 본인이 단순하게 되잖아요. 연애할 때야 뭐 또 봄철 되면 봄옷 입고 나오고 또 머리 모양도 바꾸고 화장도 하고 막 이러지만 결혼하면 그 아줌마 파마에 집에 오면 똑같은 그 옷 편하다고 계속 그 옷을 입고 있고 또 뭐라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정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만 그 거울이 맑고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하죠. 실상을 반사하려면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관념과 의견에서 벗어나 있어요. 저 욕망,
욕망과 두려움 이런 게 다 우리가 계율이라는 거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능언경에서 삼전차, 처음에 오신채, 두 번째 살도운, 이렇게. 그 다음에 위기 현업,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자꾸 하기 싫어도 정진을 하는 거. 서장에서 대스님이 말씀하신 게 익숙한 거는 익숙한 걸 자꾸 하지 말고 익숙지 않은 걸 자꾸 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왜곡되지가 않고 관념과 의견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리고 우리 또 각자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관념, 화두의 관념 이런 거는 내가 몇 가지 정보에 의한 것만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스스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모든 수준에서 맑은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맑고 고요하며 깨어있고 초연하십시오. 맑고 고요하다는 건 분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래 붙잡고 있잖아요. 지나간 생각이 무뚝무뚝 나고 또 어떤 일이 있고 그래서 왜 내가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생각을 자꾸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가 상당히 힘들죠. 특히 일반인들은 뭐 그런 경우가 좀 적고 이제 남자들은 회사 다니면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자리를 하나 놓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이번 그 대선에서도 보면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좀 나아요라고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인간 사회에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견뎌내야 되지. 그걸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뭐 공황장애가 오거나 뭐 그걸로 해서 나중에 자살을 하거나 방에서 나가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가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누군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오래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거지. 누군가 나를 욕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그 사람의 견해고 또 나는 나의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나름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 그걸 자꾸 생각하고 막 이러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지 마음이 약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깨어있고 초연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산이 높은데 보는 사람이 없기를 이렇게 이 세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딱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근데 이거는 내가 자꾸 이제 집중하는 수행을 자꾸 하시면 나중에 빨리빨리 놓게 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뭐 그냥 욕을 하는 사람도 그냥 그래서 욕하는 거지. 그 사람의 정말로 미워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질문자가 당신께서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드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하리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숭산 스님은 미국에 가서 그 하버드 똑똑하고 이런 애들한테 온니 돈노 오직 모를 뿐이야 이놈아. 걔는 자꾸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스님 말이야 이 화두가 이렇게 온니 돈노 그 말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니면 그냥 놓아버려 그냥 화두나 들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로 그 진리를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일은 그냥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고 제 가족의 의식주를 돌보았습니다. 제 스승님도 저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났죠. 그분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질문자,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마하라지가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이 표현도 좋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에요. 인과 인과가 연속되잖아요. 인이 과가 되고 과가 인이 되고 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스크린에 영상을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영상은 항상 뜨는 거지. 그걸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영화를 아는 사람은 영화 전체에 의해서 스크린의 장면들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잖아요. 스토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그 영화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화 장면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다 인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거는 스크린 위에 뜨는 거예요. 관세모살님의 반문 문성. 내가 이 듣는 소리를
돌이켜서 들음을 근원적인 들음을 아는 거지. 말이 같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원인들은 무수합니다. 하나의 단일한 원인이 있다는 관념은 환상입니다. 정말 말이 같잖아요. 개념이. 정말 좋잖아요. 원인들은 무수요. 아니 그러면요 한 영화 장면에 얼마나 많은 그 장면 수로 따지면 그 수많은 장면 수도 있고 사람으로 따지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의 명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제작비, 투자비 만들어진 거 그렇게 따지면 다양하잖아요. 아유 그걸 갖고 얘기하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건 다 영화상의 일이요. 영화상의. 영화상의. 예. 그래서 그래 그건 다 영화의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화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걸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화두를 들면서도 의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되면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않죠. 그냥 영화상의 일이야. 이건 천상 일심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 뜨는 것들이요. 이게 원래 그렇게 되어 그런 거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나타난 바야. 이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허공이 먼저 생기고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같아요. 원인은 무수합니다. 하나의 단일한 원인이 있다는 관념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는 거는 인연법이라는 거는 인연을 벗어난 근원으로 들어가는 걸 이걸 진정한 인연법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인연을 잘못 이해하지. 대승적인 인연, 인연의 바탕이 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질문자 당신께서도 뭔가 특별한 것을 하셨겠죠. 항상 우리 생각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겠지 뭐 이렇게 어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 말입니다. 어떻게 깨달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지. 특별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내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투덜거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삶이니까. 나의 삶,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난 가방끈도 짧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삶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투덜거리니까 우리가 자꾸 정지를 못하는 건 투덜거려서, 아유,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아유, 일이 바쁘고, 아유. 이래서 못하는 거지. 생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또 선방에 앉아놓으면, 아이고, 앉아서 정진이 안 되네, 아유, 나는 어비만. 이래서 공부 못하는 거지. 그런 걸 이 사람이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장에서도 대예스님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똥을 싸야 되고 자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이때도 정진해. 이건 웃기는 거지. 친구 만날 때 친구 만나고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정진만 하더라도 충분히 견성을 하는데 우리는 정진할 때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친구 만날 때도 이때 또 하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화상단지들 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 말이 같아요. 수행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지. 누구나 한 것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데 다급산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금생에 다 그런 건 처음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서가 똑같습니다. 고금이 같고 동서가 같고 남녀가 같고 승속이 같아요. 절대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정말 놀랐군요. 말이 저도 놀랐죠. 그러나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스승님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분은 제가 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셨고 그뿐입니다. 왜 원인을 찾습니까? 아주 처음에는 내가 있다는 느낌에 얼마간의 시간을 들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처음에만 그랬을 뿐입니다. 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저는 계속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대는 시간 안에서 사물을 구분하고 나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만 나의 느낌에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화두를 해야겠다. 화두를 수행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수행 마음 먹고 화두를 해야겠다. 그래서 화두도 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승님한테 그런 선지식한테 화두 드는 법을 듣고는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스승님 화두만 들으면 돼. 뭘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선근이 있으면 공부가 빨리 돼. 다른 사람보다. 그럼 조금만 하다 보면 나중에 화두가 내가 바쁠 때는 뭐죠? 한가할 때는 바로 화두가 챙겨지니까 그때부터는 화두를 챙긴다는 마음이 있고 그냥 항상 그죠.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의심은 이게 자꾸 쭉 흘러야 의심이 들어지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에 따라서 전생에 그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자꾸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친구 만날 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 친구 만날 동안에도 화들들려고 막 이건 아직 그 사람 개념을 못 잡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친구 시간을 만났는데 빨리 헤어질 생각을 해야지. 빨리 헤어질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러면 친구는 친구대로 기분 나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님들도 그래 선방에서 어디 다 같이 가면 막 하면 술 한마디 하세요. 아 네. 진짜 지 톡을 해가봐요. TV를 2박 3일 동안 봐. 한번 TV 보면. 진짜 집중했던 분들이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그럽니다. 남들 앞에서 막 그건 그만큼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 혼자 있잖아. TV 한번 뭐 2박 막 이틀씩 3일씩 본다니까. 중간에 내가 끊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우리 사장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랑 같은 고향 스님인데 그 자살을 하셨는데 토굴에 있었어. 왜 토굴에 하고 만났어요. 나도 토굴에 한테 살았었고 나는 의사선생님한테 토굴 사는 허락을 받고 살았었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고향이 같으니까 난 유국어 밑에니까 그래 이렇게 이런 거야. 내가 그랬지. 나도 토굴에서 토굴에 살러 왔어? 의사선생님 싫어하잖아. 왜 한참 어떤 일? 그래서 저는 그 시간표 딱 정해놓고 뭐 하루에 불 2번 떼고 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엔 이렇게 되는데 나처럼 오래 살다 보면 난 어떨 때 막 TV를 이틀 3일 동안 볼 때도 있고 화두를 일주일 동안 안 들을 때도 많아.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놓쳐요? 난 너무 신기해서 아니 그게 말이 되지만 스님도 더 있어봐. 나도 처음엔 다 스님처럼 그랬는데 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생각이 자꾸 대화 중에도 화두가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24시간 화두만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용맹전이를 하든가. 그럼 차라리 용맹전이라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대화 중에도 화두 들어야 돼. 밥 먹을 때 화두 들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놓쳐버리면 훅 빠진단 말이야. 그냥 그런 부분에 고민하지 말고 딱 일이 끝나면 화두. 이게 그래서 계속 반문이 돼야 돼요. 내가 화두 놓쳤네. 계속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전쟁의 수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원에도 있는 분들도 보면 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상 24시간 동안 화두를 챙기려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화두를 챙기려고 마음을 잘 먹지 못해요. 바쁠 때 아예 내버려두고 공부해야지 그때만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각자의 그 업력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본인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24시간. 바쁠 때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안 바쁠 때만 화두 챙겨도 충분히 견성합니다. 그게 이제 이분이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아가 있다는 느낌에 집중했죠.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시간 안에서 사물을 구분하고 나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한번 이렇게 한다는 건 벌써 이게 훅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허공이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거기 세계 안에 중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가 생겨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건 아마 시간과 공간이 먼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거기서 원인 되지가 않는다니까. 그 넘어가 중요한 거죠. 넘어가. 자,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